교회는 즉 무엇이냐면요. 여기 모세와 당시에요. 신약 성경은 자 나오기는 나왔지만요. 정경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신약 성경이 주어지지도 않았고요. 네, 이 그때의 성경은요. 자 구약이 대체적으로 정경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이제 시편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자 교회는요 무엇으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자 그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그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은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선포하는. 그래서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죠. 순교자.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은 어떤 곳이에요? 아주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그 무적행으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옵니다. 짐승. 그러면 짐승이 누구냐? 11장에서 그 짐승을요 추측해서 해석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11장 속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쭉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들을 뒤로 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짐승은 누구일까? 그래서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3장에 가보면 짐승은 누구라고 나와요? 666이니 곧 사람이다 하면서 나오면서 아직까지 그가 정확히 누구인가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노마 황제 네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17장에 가보면 이제 짐승의 정체가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는 이 짐승, 여기서 짐승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성경이 해석해 줄 겁니다. 그때 이 무증의 이야기는 더 하겠습니다. 자,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제 무정에서 나오는 짐승이 누구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와 전쟁을 일으켜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지. 누가 이겨요? 예? 짐승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짐승이 이기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주체가 누군지 모르면요, 바뀌어버려요. 더불어 우리는 교회가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아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짐승이 그들을 이겼어. 누구를 이겼어요? 교회를 이기고. 자, 그들을 죽일 터인데 누구를 죽여요? 이제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교회를 죽일 때. 자, 우리가 잘 이해하시네. 자, 그들의 시체가 어디의 시체가요? 교회 성도들의 시체가.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시네. 큰 성 길가에 있으리니. 자, 큰 길 성가에 있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무엇이라고요? 소돔과. 네, 소돔과 뭐라고요? 애굽이고 또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짐승이 지금 교회를 핍박해서 박해해서 수많은 교회를 다 틀어버리고 교회 성도들을 다 죽여가지고 지금 어디요? 자, 큰 성에 이렇게 널어놨어요. 그런데 그 성은 어떤 곳이냐면요, 소돔과 같고 애굽이고 그래요. 여기서 소돔은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말할 때 소돔이라는 단어를 쓰죠. 음란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애굽은요, 우상의 도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는 무엇입니까? 보통 해골산. 해골산은 무엇이에요? 공개 처형 장소예요. 죄인들을 이 처형하는 장소. 자, 이런 곳에요, 아주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도미타스 황제가요, 그 시절에는요, 오만의 성도 중에 4만 명을 죽였어요. 무차별하게 널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세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 자, 백성, 족속, 방언, 나라는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백성, 족속, 방언과 나라는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자, 그들에게 말할 때는요, 어떤 백성들이요? 로마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백성과 족속과 방언, 나라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여기서 사흘 반은요, 우리가 꼭 사흘 반일까요? 예, 꼭 사흘 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면요, 빨리 가도 어떻게 해야 돼? 장사를 지내주는 게 예의고,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하나의 뭐 예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널브러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두 자 못하게 하고 10절, 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한번 9절을 조금 더 봅시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0절까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참, 그들은 지금 무엇이 열렸어요? 축제가 열렸네. 축제. 교회 성도들을, 교회를 다 이제 핍박해서 망하게 하고 성도들을 죽여서 길거리에 널브러뜨려 놓고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보며 자신들이 승리했노라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로마 황제가 최고의 신이다. 예수는 무슨 예수? 자신의 백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메시아라고 말하는가 하면서 아마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조롱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요, 로마에게는요, 정말 큰 괴로움이었겠죠. 왜 10절에 그렇잖아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이 두 선지자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자신이 최고 신으로 생각하는데,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없다고 그러니, 이거 로마 황제가 죽을 노릇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러느니 이거 뭐 정말 로마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거의 노예가요 한 40%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평등을 강조하죠.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은요, 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갖은 이유를 대고 싫어합니다. 이 중국이요, 이제 시진핑이 자신의 그 절대적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한 게 가장 먼저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교회가 이게 장애물이거든요. 모든 그 종교의 그 독재자들은 수순이 그래요.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독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는요, 그 나라는 지금 독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이 방편이다. 이렇게 보셔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요, 이유를 붙여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네, 교회가 없어지면 아주 자기들끼리 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연다고요? 축제를 연다니까요. 네. 자, 이렇게 교회가 모두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건 또 어떤 이미지를 가져왔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죠. 이 해골의 그 해골 같은 뼈다귀만 가득한 그 마른 뼈가 회복하는 이미지죠. 자,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널브러져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죠. 부활이죠. 네. 그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이 부활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저는 이 2절 3절 끝에 보면요, 자 11절 12절이죠. 11절 구경하는 자들이, 12절에도 구경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원수들은요,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조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 하나님. 야, 이 이미지도 또 어떤 이미지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막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 이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7천 하면은
우리가 그 말대로 7,000명이 아니라요. 7은 무엇이에요? 완전한 숫자고요. 1,000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징벌이 실수 없이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구경만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큰 13절의 일을 이들에게 가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데요. 이 한 영혼의 구원은요, 생명의 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요, 순교자의 피에 의해 복음이 들어왔고, 피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모든 교회의 성장은요,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성도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도요,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다니던, 복음의 1세대들은요, 정말 생명을 다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쭉 이렇게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이르렀도다. 자,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15절을 좀 넘어가 봅시다. 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구분해서 이제 세워놓았습니다. 세워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따로 두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자,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한 것처럼 막 축제를 열고 난리를 펴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지만 지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막 희망이에요. 왜? 지금 우리의 선배, 후배들,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 생명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살리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면서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있어서 어때요? 나의 앞에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어요?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하고 내 앞에서 우리 가족이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조금 길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끝낼까 그러다가 아직까지 이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19절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제 이 심판의 이야기는 한 16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가면서 보고요. 자,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지금 누가 지금 다스리는 나라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의 왕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바로 칼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로마 황제가 세상 나라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지금 이들이 믿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독재 시대는 어떻습니까? 보통 독재자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깜빵갑니다. 그래서 다 깜빵에 가잖아요, 지금들. 그러니까 이걸 몰라. 그래서 독재 시대에 뭐 소설을 쓰고 뭘 쓸 때는요, 절대로 뭐예요?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해요?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지나가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독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기법이에요? 하나의 이제 그 소설 기법인데, 이제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입을 빌려서 이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자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있어서, 야, 조금 있으면 누구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또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합나이다.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시죠.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24장로도요, 이 천사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고 맞습니다 하고 함께 이 맞장구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자, 이방들이 막 분노하죠? 왜? 주의 자녀들 막 교회를 향해서. 자,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이방인들이 막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죽은 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 죽은 자는요, 그냥 생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자가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자, 종 선지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자녀인데 이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핍박당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라니까요. 예수 믿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은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산 자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내가 나이 먹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 게 아니라요, 잠시 잠을 자는 것 뿐이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내가 누굴 언제 만나나, 아이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의 성경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자는요, 살아있는 자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계속 또 읽습니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네. 자, 이 이야기는요, 그들에게 좀 적용을 시켜봅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슴이 막 벅찼을 것 같아요, 막.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죽고 우리의 자식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죽고 친척이 죽었는데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예요. 오히려 너희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좀 가졌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그래서 24장로액을 통해서요, 지금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로마죠. 너희들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그 민족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우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을 통해서요, 무엇을 보여줘요? 하늘의 성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하늘 성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요, 구속사역이 성취됨을 나타내고요, 동시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기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요, 하나님의 임재시에 나타나는 그의 권능과 위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고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요, 그들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만 짧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고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다리를 다 묶어놓고 입을 다 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로마의 이 핍박 앞에 3절에 두 증인에게 무엇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너를 죽일지라도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요. 자, 복음을 선포하다가 7절에 증인을 마칠 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 마칠 때 그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므로
그들이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뭐하고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고 그냥 다 숨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들은 산 자예요. 죽어도 사는 거지만 저 아직도 믿지 않는 수억 명의 사람들은요 죽은 자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어디 품에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달라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들이에요. 산 자들. 11절과 18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주님이 살리시잖아요. 18절에 다 상급을 주십니다. 천국에 가면요. 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거나 없을 때 축배를 들면서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는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마지막이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요 우리가 제대로 가서 좀 이해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세상은요 더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가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그 핍박과 이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의 증인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들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끝까지 전할 때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회개하며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듯이 나의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질 때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내 주변의 지인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1절을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박사님 목사님 11조 드립니다. 이희애 집사님 11조 드립니다. 노명으로 11조 드립니다. 이문영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박사님 권사님 성경원 드립니다. 김금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수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성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동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삼래 권사님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민승 학생 감사합니다. 박현정 학생 감사합니다. 박구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경숙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귀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에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자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것으로 풍족해서 이웃과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의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번 주부터 이제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은요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이번 주간에 또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서, 유영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자그마한 또 선물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또 청년 중고등부에서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선물 지금 나눠드리세요. 어디 가셨어? 선물 좀 나눠주세요. 김윤석 선생님 선물. 자, 영서. 그래서 우리 또 기도 한번 해줍시다. 영서야. 저 박성희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네? 나오시라고. 선물 좀 갖다 드리세요. 있으면.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그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고등학교 3년 이렇게 12년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또 이런 이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수능 시험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영서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수능을 잘 치러서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서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민서를 통해서 하나님 또 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된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 목요일이죠?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4장
1절 보시겠습니다.